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어쩔 때는 좀 번거롭게 왜 이런 걸 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조금 귀찮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웬만해서 정비소를 안 가잖아요. 또 이렇게 정비소를 못 믿는 그런 요즘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건강진단도 받아야 한다니까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미뤄가지고 나중에 막 11월 달에 가서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나마 그거라도 하기 때문에 그 건강진단을 통해서 뭔가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찾아 나가고 치료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찍 어떤 질병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잖아요. 굴러갈 때는 이게 온전한 줄 알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시동도 잘 걸고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차도 2003년도니까 벌써 17년 넘게 된 차라서 이제는 뭔가 많은 부분이 망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시속 100km로 달려도 잘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는 어떤 걸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분을 점검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말 중요한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놓쳐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이렇게 벌써 한 2달 넘게 그러는데 트럭이 운행하다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꺼져버린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냥 다시 시동 걸면 돼요. 시동이 꺼지면. 근데 이 차는 시동 다시 걸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서야 이 차의 지금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차 안에 트럭 안에 어디 처박혀 있는 그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을 꺼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막 찾아야 되니까 정비소 가면은 막 이렇게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그 구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통 때는요 잘 나가고 있고 인생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만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엮였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면 초과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부르짖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막 간절하게 몸부림쳐서 하나님 정말 이거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되니까 했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내가 안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혼날까봐 그러고 있는 것인지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게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막 그것을 막 심각하게 주님은 막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구절도 그냥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 어쨌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구약 시대에도 말라기에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정말 요즘에 예배 드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옛날에 제사 드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속죄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재물을 끌고 가가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또 드려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어떤 그런 걸로 보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거니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또 12절에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뭐 이런 게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어떤 것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막 내가 우리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그럴 때 꼭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막 공부 잘하면은 뭘 막 사준다든지 어떤 선물을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을 욕심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게 뭐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그 선물 욕심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이렇게
모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 반에서 그 뭐죠 1등 막 이렇게 상위권에 그냥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가 밀려나가니까 친구들한테서 막 떨어지는 이게 기분 자존심 상하니까 막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이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부를 부모가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자기 꿈을 막 실현하려고 아니면 친구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다 이룬 다음에는 그게 지속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것은요.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이 알아져가고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뭔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가운데 정말 쓸데없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들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 많은 지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막 지혜가 열어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진 사람. 다시 말해서 막 그때는 막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막 이루고자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거지만 이제는 막 그게 재밌어가지고 모든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기 막 쏟고 자나깨나 막 그거 거의 좀 이렇게 매달리는 어떤 그런 부분 볼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깊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진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어떤 그래서 간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다더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거에만 이렇게 매달릴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기도하는 것이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특별히 정작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녀도 아프고 아니면 자기 환경 가운데 막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떤 길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약속은 있고 누구든지 그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 구해 봤더니 내한테 응답이 안 온 그 과정 가운데서 실제 응답 받기까지 뭔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 도전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누린 사람은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그런 기도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머리로 아는 것만 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으로 체득되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히 안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체득되어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또 한 번 더 하고 싶고 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숙달이 되고요. 나중에 그 길이 펑 뚫려져는 달인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뭔가 조금은 알아요.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주님이 새롭게 주신 그러한 계명 이렇게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생각이 혹시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다. 주님은 그걸 폐하러 온 것은 아니래요. 그걸 단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잘못 아까 같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걸 완전케 그 길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뚫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되지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단지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율법의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든지 거짓된다든지 그걸 폐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중에 십계명처럼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아직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전한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그대로 안 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주님은 오신 것부터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되어진 대로 자기 응하게 하려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그냥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는 그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믿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유다한테 30냥에 팔려갈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그냥 뱉어진 말이 아니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부분들도 어쩔 때는 처음에는 큰 기대 가운데 이렇게 붙잡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막 90세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잖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나 모든 것들을 안 이제 점점 그 믿음이 이렇게 옅어지고 흐려진 어떤 그런 부분인데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들이 이렇게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붙잡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지쳐버린다는 것, 쉽게 포기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루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놓고 그대로 말씀대로 안 되어진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요 살지도 못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못 지켜요.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야 된다. 필요 없다. 폐기해야 된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조금 우리의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 지키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21절에 이제는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그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의롭게 되어지기는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것.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지는 거 아니고, 그건 주님이 이루신 거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로움을 또 증명을 하신 것. 그냥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방법,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것도 이루시고, 또 그걸 믿는 자를 또 의롭다 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새로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또 그런 쪽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내가 한 다른 법을, 로마서 7장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옛날에 그 율법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율법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지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온전케 못 되어지는 것, 이걸 지켜보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지키지 안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 거니? 외식, 겉으로만 사람들 보이게만 그렇게 하는 척하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법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원하는 것은요, 이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것만으로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것을 끝난다면은 정말 값없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는,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유대인들처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니,
율법을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유대인처럼 그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모독을 받는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은혜로 받은 거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까지가 얻었다면은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의롭다함을 얻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배반함을 통해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이잖아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가지고 원수 되었던 우리와 화목된 거예요.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원수 되었던 자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화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말고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이 물론 천국 가는 구원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주님의 그 살으심을 인해서 또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자리를 그 과거의 옛날에 죄된 삶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옛날에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막 그쪽에 내 마음에서 그쪽에 막 흘려가는 어떤 그런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그 부분이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막 싫어지게 되고 값없이 느껴지고 이제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그걸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죄에서 어떤 죄의 중독이든지 뭔가 뭐 게임 중독이든지 모든 것이 막 내가 원치 않아도 막 나로 하여금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겠던 거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이제는 내가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것이 내 힘으로 옛날에는 막 내 힘으로 막 그걸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쳐졌던 것이 옛날이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었던 것이 옛날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게 하시고 이제는 저절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그런 부분이 내가 그 해방되어진 것을 느끼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육적인 어떤 그런 해방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자유함.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묶인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득되어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아까도 그 트럭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지금도 많은 사람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차가 길 고속도로 가다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10번 정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를 끌고 나가기 두려워요. 왜 그런 거지? 무엇 때문에 이게 꺼지는지 내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다 해보는데도 모르고 정비소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차를 끌고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꺼지기 전에 애유가 보여요. 증상이 보여요. 라디오가 갑자기 희미해진다든지 시계가 시계 그 시간이 정확하게 뚜렷하던 것이 점점 흐릿해지기든지 어떤 징조가 보이면 좀 있으면 시동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갓길로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그 갓길로 차를 운행하면서 조심해서 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왜 그런지 내가 모를 때, 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삶 자체가 불안하고요. 항상 두렵고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삶 가운데서는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챙겨야 된다는, 내 자식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챙길 수도 없으면서 불안한 어떤 두려움에 쌓이는 어떤 그런 부분, 특별히 막 큰 질병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그런 줄 압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러한 것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크게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조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눌렸던 삶,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막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트럭이 항상 막 가다가 꺼지는 그런 것이 자주 있었던 어떤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차가 잘 가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그 불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지려 가는 거죠. 이 차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아직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는 조금 그런 다시 이전처럼 그런 편안함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 택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 나는 내 마음을 딱 다들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수 되었던 자를 화목되게 되고 자녀 삼아주신 그런 모든 걸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은 내가 그 묶임으로부터, 죄에 대한 어떤 죽음의 공포로부터 내가 온전히 해방받지 못한 거. 나중에 천국 간다고요? 아니, 나중보다도 지금 당장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해방받으려고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걱정의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편안함,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5장 11절에요. 이 정도는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희 김선미 집사님 사역받고 아니 팔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면 기도를 해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팔을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본인이 아프면 이렇게 쌀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던 대로 내가 안 아파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밟아주고 하는데 살짝만 밟아주고 막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시 못 받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러한 막 조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아픔을 통해서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 풀어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대사역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받을 때 힘든데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묶인 부분이 풀어졌을 때 그 다음에 느려지는 그 해방감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경험해본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딱 받아보니까 이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하는 그것만 느껴졌다면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묶인 부분들이 풀어져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나중에는 아무리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러한 상황이 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오히려 이렇게 우리 그 사역으로 말하면은 사역 받는 것이 더 즐거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지금 밖에 습관적으로 억지로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쨌든 고통으로 느껴진 그 시간이 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특별히 막 찬양하는 시간이 저희는 그래도 조금 30분도 안 되게 좀 찬양을 하는데 어떤 밖에 집회 갈 때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서 막 그 시간 끝날 때쯤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시간보다 더 앞서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 찬양 시간을 마음껏 막 누리는 거예요. 막 그 시간 동안에 막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막 기도 시간이 막 길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것이 막 부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맛보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그 과정이 있다면은 아니면 이제 처음 조금 맛만 봤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조금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처음에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온전히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이렇게 원하는지를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다시 똑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좀 더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과 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 없고 뭔가 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맨날 이렇게 우리의 흠과 티 이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체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전에는 이렇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예 뭐 근처에도 못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이제 들어감을 주님이 그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는 즐거워하는. 근데 이 정도도 끝이 아니래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막 즐거워하는 거 그것까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되죠? 그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면 정금같이 나온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정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험 같은 거 안 만나게 하고 형통한 길만 바란다면은 뭔가 좀 온전하게 성숙된 어떤 그런 부분을 전혀 기대 못하고 하나님 약해도 좋으니까 그냥 간신히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구하고 간신히 천국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를 원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바라보지 못할지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들 아니면 나의 약한 부분들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넘기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 구절만 읽고 막 마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흥미로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라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을 2절 후반절에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맛있게 하래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는 거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자기 선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건 하나님 말한 게 아니라 그 조상이 말한 거예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며 뭐요?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나쁜 일을 하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상황에 있는 이 민족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어떤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많이 마음을 아플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를 위해서 법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11조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뻔뻔스럽고 예수 믿는 것도 좀 쉽게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요 조금 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좀 힘들고 이렇게 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딱 담아두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자기는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는 어떤 것들, 하나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 약속했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그것을 약속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뭘 내가 더 부어주길 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갈 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상이 가는 길과는 좀 다르지만 말씀에는 이미 다 기록된 게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즐거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정말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 꼭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망하고 나니까 예수밖에 소망이 없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알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꼭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들음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주님 믿고 따르는 이 길에 우리가 아직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
내 새 생명 얻은 몸 햇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 연락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려질 많은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부분을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